여러분은 걱정 인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걱정 인형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 걱정 인형, 저 남미 과테말라에 이 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이 걱정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디언들은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뒤척이고 잠을 못 들면 이 아이에게 걱정 인형을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얘야, 이 인형이 너 대신 모든 걱정을 다 대신해 준단다.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이 인형에게 맡기고 머리맡에 두고 자렴. 그럼 밤새 동안 대신 다 염려 걱정할 거 다 해줘.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잠 잘 자. 이렇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런 걱정 인형 하나 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걱정 인형을 판매한답니다. 세상에. 한 대학생이 걱정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잘 합격을 했어요. 그 수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디서 올렸겠습니까? 걱정 인형을 파는 판매회사가 올렸겠죠.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세상에 순식간에 이 인형을 파는 회사 사이트에 70만 명이나 접속을 했대요. 대단하죠.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지만 그게 또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은 이 걱정과 염려는 스트레스를 가증하고, 여러분,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염려와 걱정으로 참 이 건강을 해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마땅히 걱정해야 할 것은 8%에 불과하대요. 그러니 92%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걱정이다,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여러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40%,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이 30%,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이 걱정으로 또한 12%,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이 10%,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이 또한 있어요. 그런데 결국 92%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염려 92%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그래요.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 알아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면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까? 그런가 하면은 임신을 잘 할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정상아가 출생될까? 검사를 통해서 정상아라 그러니까 순산은 잘 할까? 그 순산을 잘해서 참 예쁜 아가를 얻으니 이 아기가 아프지 않고 잘 클까? 좌우지간 끝이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 출생하게 되면은 엄마와 이 할머니는 이 출생한 예쁜 아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정말 잘 자랄까? 예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랄까? 그렇게 염려할 때 정작 그 아가는 염려할까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아직 지각할 만한 그 성숙도가 없으니까 몰라서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각할 만한, 또 사료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어린 아이들이 염려할까요? 염려 안 해요. 왜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든든하게 지켜보호할 것을 믿으니까 염려를 안 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염려를 맡기는 것이니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러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보호하시며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구원전선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께 어떠한 모습으로 맡기라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이 가득한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또 뭘까요? 간구와 기도의 다른 점이 있나요? 여러분, 이 간구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견디지 못해 너무 힘들으니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요. 그러니 외치는 것이 간구요, 간청인 것이요.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으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 안에서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염원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간구는 어린 아이의 울음과 같다면 기도는 성숙한 어른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자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바라는 바를, 염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지요, 간청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감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니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무엇이 결여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감사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감사가 없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간구이며 기도이며 특권이요 능력인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삶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니 체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도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기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
나의 개인의 능력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 힘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라.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해요. 방향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도우시니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감사, 능력 주시는 자의 도우심, 그와 같은 내용이 연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되니 그와 같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간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원초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원초적인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천국에 도달할 그날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은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작금에 당장 불거지고 나타나고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날고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야, 결국 지나가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빨리 응답이 오면 더 좋겠는데 거듭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픔과 힘들도 있어요. 때로는 깐깐하게 시고 다듬으시고 깨뜨리셔서 다시금 만드시는, 그러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초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을 주시니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할 때는 다 감사하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건강하면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해요.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근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해라. 사고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참 오랫동안 새벽으로 기도해왔던 한 성도님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의 가능성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의 명단에서 저를 빼주세요. 이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잘 걷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두 개의 감사의 소식이 저에게 들려와서 너무 감사했죠.
먼저 이분은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었는데 그 보내온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병원 왔다 가고 있습니다. 매일 흡입하는 항생제하고 또 다른 항생제 빼고 상태 보면서 약 끊어도 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찍은 사진도 더 좋아졌고요. 큐는 여전히 나왔는데 제가 기관지 확장 찍인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거두어가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벗을 수 있는 길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멍에 메기 싫은데 주님도 멍에를 메셨네. 어떠한 멍에를 메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멍에였겠지요. 그런데 이 사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멍에가 가볍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도우시니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늘 찬송을 불러요. 그 멍에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예로 그 어려운 환경, 풍토병, 그 어려운 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요.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가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당신 선교사로 나가세요 그래서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기쁨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염려가 사라지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7절에 살펴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키시겠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야 평강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평강이 빼앗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누가 빼앗아 갑니까?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성경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는 근심 염려를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근심 염려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네.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감사로 지키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 우리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평강과 평안과 기쁨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반대편에 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니 이것이 믿음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이요, 그 마음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 근심뿐만 아니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있어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니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늘 침략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마음을 든든히 지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겸하여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많은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무엇인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능력을 받았으니 행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 더더욱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니, 그냥 마냥 기도만 하면, 물론 온전한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라.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행함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니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그 인생이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함으로 이 축복의 역사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